우리 서로 옆에 분에게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예배할 때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우리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시간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전부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아주시는 귀한 시간임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요즘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떤 찬양을 많이 부르십니까? 저도 찬양을 참 많이 좋아하고 부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찬양을 많이 접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여러 가지 다른 통로를 통해서 찬양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부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요즘 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 이렇게 낼수록 최근 찬양곡보다는 솔직히 찬송가, 그리고 옛날에 그 복음성가가 솔직히 더 와닿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찬양 있죠.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리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 한 번도 나를. 그리고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가서 제자 삼으라. 여러분, 제가 방금 불렀던 이 찬양, 곡주를 이야기했던 이 찬양들 다 합하면 하나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작곡가가 한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옛날에 우리가 많이 찬양집 가운데 찬미예수라는 찬양집을 가지고 우리 찬양을 많이 불렀더랬습니다. 그 찬양집을 발행했던 분이 최용덕 간사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이 찬양도를 작곡하시면서 이렇게 널리 이렇게 보급했던 그런 분이세요. 지금도 83세 나이시거든요. 지금도 여러 군데 간증도 다니시면서 집회도 다니시면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간증의 말씀을 접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간증을 통해서 그분의 일대기를 한번 제가 접했는데요, 그분이 태어날 때에 소자로 태어났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태어나자마자 어렸을 적부터 서러움과 그리고 거절감 속에서 성격도 너무나 소심해서 그 우울증에 자살만 꿈꿨던 그런 아이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고1 때가 돼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믿음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고3 되어서는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그 좀 심각한 그 병에 걸려가지고는 다리를 온전하게 걷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학업도 중단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와 금식기도원에 갔어요. 하나님, 내 다리 좀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지나가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남의 역사들이 없어요. 그러자 나흘 때쯤 되는 날에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말로, 투념 섞인 말로, 뭐 나 같은 사람 하나님 거들떠 보기나 하겠어 하면서 자기가 짚고 있는 목발도 부러뜨리고 이제 뭐 난 죽어야지 뭐 이렇게 되어버렸답니다. 그러는 순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용도가 너가 생각하는 나, 그리고 너가 기도하는 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너는 나를 바라보고 있니? 아니면은 그 문제를 바라보고 있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마음에 확신이 들었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치료해 주실 것이라, 나음의 역사를 바라해 주실 것이라, 그 확신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아버지께 기도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출신 배경이 이래도 가난해도 잘 삐지고 소심하고 용기 없는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그 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 불치병을 낫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혹
병을 낫기를 바라지만은 그대로 있는 게 유익이라면은 그것 또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그 다리를 낫게 해주셨던 거예요. 그 다음날 그 최영독 간사님이 뛰어내려가면서 기도원을 나왔다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삶의 고난이 거기서 딱 끝나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그 간사님의 간증 가운데 들어보면은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딸을 16이라는 그 어린 나이에 암으로 하늘나라로 먼저 떠나보내야 했고요, 또 한창 전성기를 보내고 있을 때에 이 목을 너무 혹사해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은 채 이 6년간을 벙어리로 보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삶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없고 여전히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그러나 그 순간에 그가 했던 것은 자기에게 주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이 나의 일이다 말씀하시면 너가 이것을 감당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주셨던 그 일, 즉 악보를 그리는 것, 그리고 그 악보를 하나하나 책으로 펼쳐내는 그 모습에 온전히 매진했던 그 순간들, 그 시간들을 만들어 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정말 찬미예수라는 그 악보집이 그 순간에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미예술이라는 그 악보집이 한 지역만 사용되어진 것이 아니라 전국 모든 교회마다 그것이 사용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 그 간사님의 간증의 이야기가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불렀던, 좀 전에 불렀던 그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 비준비하시니, 이 곡을 만드신 심영진 목사님도 같은 간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듣게 됩니다. 당시 코로나 백신도 없던 그때에 이 코로나에 걸리고 뿐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너무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어 버렸습니다. 어느 날 답답한 마음에 하늘을 보는데 빛을 보고 싶은데, 햇빛을 또한 누리고 싶은데 하늘을 딱 보니까 구름이 잔뜩 끼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구름 좀 걷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나 답답합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나에 있는 이 구름까지도 좀 걷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랍니다. 그러자 문득 뇌리에 스쳐오는 생각이 하나, 말씀이 하나 떠오르더랍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147편의 말씀이 떠오르는데, 내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는 이유는 말이야, 바로 그 구름 안에 널 위해 준비한 비가 있단다, 그 말씀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뭡니까? 그 비로 산천초목을 자라게 하시고 짐승들을 먹이시는 것처럼 비로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구름이라는 것을 이렇게 세워줬고, 내 눈에는 너무나 암흑같이 보이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에 그 구름 속에서 비를 준비하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내 상한 심령을 내가 버리지 않고 고쳐주겠다. 그 구름이 날 위해 비를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깨달았을 때에 이 곡을 쓰게 되었고, 자신의 삶의 어려움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형편은 나아진 것이 없었지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곡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다, 이분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진광 성도 여러분, 비록 여러분의 삶이 현재 녹록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비를 준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오늘 이 두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두 분 다 그 힘든 시기에 자신의 사역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찬양하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성김으로 나아갔더니 그 행동으로부터 그 마음까지 온전히 은혜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노예 생활을 벗어나 살아왔는데 또다시 자유롭지 못한 포로 생활로 살아가야만 하는가 하면은 그 끝없는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오셨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다가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무나 힘들어요. 이 백성들과 똑같이 나도 힘들어요. 괴로워요. 절망 가운데 있어요. 일어날 힘조차 없어요. 무너질 것만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힘겨워 있는, 절망 속에 허덕이고 있는 너희가 다른 일을 위해서 위로하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위로하라는 언어가 나하무라는 그 단어로 적혀 있는데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그리고 이 나하무는 나함이라는 그 원어에서 나왔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본래 숨을 크게 쉬는 그 모습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갑자기 큰 사고가 당해서 자가호흡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스스로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숨 쉴 수 있도록, 다시 호흡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을 하고 또 산소를 공급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함이고 나하무예요. 즉 하나님은 지금 숨을 쉴 수 없는 이들을 향해서, 아니 여전히 나도 숨조차 쉴 수 없는 난데, 정말 헐떡이고 있는 난데, 나도 심폐소생술이 필요하고 나도 산소를 공급받아야 할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인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호흡이 필요한 자에게, 심폐소생이 필요한 자에게 너 가서 그들을 위로해 줘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특히 이 성경에 보면 두 번씩이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반드시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그 일이라 그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은요 바벨론의 수채로 침공을 당했습니다.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왕궁도 집도 모두 불태워졌어요. 예루살렘 성벽은 모두 헐려버렸어요.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성전도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오랜 시간 저항하며 전쟁을 치르는 사이에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경작할 수 있는 그런 천민의 몇 사람들만 남겨놓고는 지식인들, 기술자들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놓여져 버렸어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한 상황이에요. 지혜와 기술이 있어도 자유가 없는 그 포로, 그리고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절망을 경험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나라 안 밖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그 순간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마음일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내 일에 무관심하신 것 같은데 내 처지가 이런데 도대체 누굴 위로하라는 그 말입니까?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명령하십니다.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와서 내가 너를 위로하리라, 내가 너를 회복시키리라, 나를 향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던지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절망 가운데 있는 힘든 이 순간에 나를 오히려 그 사역의 자리로 계속해서 내모시는 걸까요? 그건요, 나에게 있었어요. 그 사역의 자리가
회복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이고, 임재하시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망의 순간에 내가 위로받는 자리는 다름 아닌 하나님에 의해 쓰임받는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위로하라는 그 명령은 곧 나를 위로하겠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자리, 위로받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많은 이들이 그랬어요. 힘들다고, 괴롭다고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 자리를 내려놓지 않았어요.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 그 제자들은 더 고난의 길로, 그 험난한 길로 그 인생이 빠져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그 고난이 힘들다고, 괴롭다고, 절망과도 같다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자리를 통해서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고 힘을 더욱더 샘솟듯이 일어나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그리고 비록 내가 내 목숨까지도 내려놓으며 그 순교의 현장까지 갈지라도 나는 담대함을 놓지 않고 나아가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고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교인 중에 어떤 분이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분명히 주저앉아 버릴 것 같고 힘겹고 앞이 캄캄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놓여 있었을 텐데, 그 다음 주에 다시 교회로 찾아와서 다시 자기가 섰던 자리, 찬양의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을 제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그 찬양의 자리가, 그 쓰임받는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함 받는 그 자리였음을 저는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도구 기도하는 그 자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섬기는 교사의 자리, 셀 식구를 섬겨야 하는 셀 리더의 자리,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누군가를 위로하는 그 사역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더 단단한 반석으로 세워나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도저히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그 길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역의 현장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 또 다른 이의 그 숨을 쉬게 할 때에, 그들을 위로하기 시작할 때에, 절망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그 사역의 자리로, 선민의 자리로 다시 세워주셨듯이 나의 사역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됨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는 방법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이 위로하라, 이 명령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우리 주님의 선포의 메시지라는 사실이에요.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으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앞에 보면은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이래 말하죠. 여기서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는 그 의미, 그저 속삭이듯이 확신 없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알아듣지 못한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큰 소리로 외치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그 위로의 말은 단순히 입에 발린 그 말이 아니야.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약속의 말이니 너희는 담대하게 선포하라. 그 의미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삶과 현실,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나는 내 언약을 반드시 이룰 것이니 너는 의심하지 말고 선포하라. 믿으십니까? 본문 우리 4절 5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특히 보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에 간섭하시면은 높은 산도 작은 산도 모든 산이 낮아져서 평지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간섭하시도록 내 마음을 허락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분이 여러분의 삶에 목자같이 인도하도록 내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이사야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외쳐야 합니까?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에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하시면서 모든 육체의 삶은 풀과 같다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아름다움과 자랑은 그 풀의 꽃과 같습니다. 언젠가는 시간이 되면 풀은 말라요. 시들어 버려요. 떨어져 버려요. 꽃은 떨어져 버려요.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히 살아 역사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붙드시기를 바라요. 다윗은요, 그의 생애 전체를 놓고 볼 때에 틀림없이 하나님 안에서 살았던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다윗의 그 모습을 보면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그 반역 앞에서 피난을 가야만 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조사하는 그 비참한 지경에서도 그의 마음에는 찬송이 있었어요. 그 찬송을 쓴 시편이 시편 3편 말씀이에요. 다윗은요,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너무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내가 너무 수치를 당해서 머리를 들 수 없을 때에 그는 그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일까요? 이런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기업으로 삼는 사람 얼마나 부유한 사람일까요? 바울은 그 하나님이 내 곁에 서 계셔서 말씀하신다 말했고요, 다윗은 그가 내 머리를 들어주신다 말했습니다. 이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 수 있게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 중에 가장 귀하고 감사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살아 움직이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의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늘 자신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참으로 인생에 있어서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진강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내 삶의 자리에서 혹은 절망의 자리에서 광야의 자리에서 선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절망을 희망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굳세게 하여 다른 이를 위로하는 믿음의 선포자로 사용하여 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이 최영덕 간사님은 불치병을 낳은 것이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삶의 문제는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고 누가 봐도 끝난 인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그 선을 바라보면서 평안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그 인생,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에 일어나는 최고의 기적이라고 그분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는 이 고난에 대해서 자기는 자격증을 땄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자격증이 뭡니까?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그 수행 능력을 평가해서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자격증 아닙니까? 즉 쉽게 따는 게 아니죠. 최영덕 간사님이 딴 이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분의 삶에 이 모든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에요. 내 고난을 거쳤고 내 힘듦을 거쳤고 그 괴로움을 거쳤고 절망을 거쳤고 그 거치는 과정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여전히 내 삶의 사역의 자리에서 그것을 해내고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분은 나는 그 모든 걸 지나서 나는 자격증을 소유했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손을 붙잡는 그들에게 나는 위로를 줄 수 있는 그 능력을 나는 가지게 되었다 말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위로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닥친 절망 앞에 홀로 힘들어하며 낙심 가운데 오래 머물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위로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 절망의 순간을 통과한 우리에게 영광의 그 자격증을 주시면서 절망에 빠진 또 다른 형제에게 가서 그 형제를 위로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 현실이 너무 힘들다, 내 삶이 너무 절망적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사역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역의 자리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위로하는 역사의 장이고 시작점이자 협력하는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그 방법의 그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삶의 여정에 버릴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모든 환난을 이겨내고 절망 중에 있는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옆에 자리에 계신 분께 손을 한번 부여잡고 한번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내가 당신의 위로자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로합니다.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옆에 부부끼리 앉았는데 손을 안 잡고 계시네요. 집에 가서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봤습니다. 여러분, 삶의 절망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은 주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주변에 계신 지금 나의 위로가 필요한 자가 누군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위로하세요. 격려하세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의 도구의 기도가 시작될 때 여러분의 문제는 더 이상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삶의 문제는 절망이 아닌 감사함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들어 사용하고 계시고요, 하나님 그렇게 그 섬김의 자리, 사역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를 보듬으시고 위로하시고 품에 안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의심치 말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위로자 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나아가는 세상의 위로자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절망 가운데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른 이들 위로하는 사역의 자리에서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